아,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28장 야곱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유명한 꿈을 꾼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제가 가우디라는 사람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우디라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지난 봄에 저희 집에 그 겨울인가요? 그 바르셀로나에서 온 그 마리라는 그 아가씨가 있었죠. 아줌마 노처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르셀로나에서 왔는데 그 바르셀로나 그 지역의 주가 아마 카탈루나라는 지역인데 또 한때 막 독립운동한다고 신문에 떠들썩했습니다. 거기에 한 건축가가 꿈꾸는 건축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가우디. 이 사람은 나면서 굉장히 유약했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중년에 자기 의과대학생이었던 자기 형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런 불행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건축에 대한 위대한 꿈을 가지고 건축은 집을 지었습니다. 오늘 야곱은 보이지 않는 집을 지었는데 이 가우디는 보이는 집을 지었는데 그 집 이름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성당입니다. 성당 이름이 이제 기억하기 쉽게도 사그라다라는 세크리드 아마 그 카탈루나어로 거룩하다 그런 말인 것 같아. 파밀리아 그러니까 패밀리 이제 거룩한 가족 뭐 이거죠. 그래서 성당을 보면은 성당이 하나이지만 마치 가족처럼 이렇게 아주 그 멋있는 건축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꿈을 꿀 때 여러 사람들을 기억합니다만은 이 놀라운 이런 사람들의 그 꿈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칼럼에도 제가 꿈 이야기를 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아까 성찬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왜 여지껏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도 기억합니까? 왜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는요 사람들이 외우고 또 필사하고 또 이렇게 암송하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 이야기가 그렇게 기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3장에 범죄하고 4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살인 사건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의 온갖 이야기들이 우리를 얽어맬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 뭐와 관련되느냐 하면 꿈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꿈을 꿔와봤습니까? 누가 꿈꾸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부모님 곁을 떠나는데 놀랍게도 왜 떠났냐 이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정신적인 유산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사람은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작은 아들 너 야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하다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다 잃겠다 싶어서 아버지와 엄마가 아들 야곱을 피신시키는 이야기고, 야곱은 엄마 아버지의 이야기를 따라서 이 도망을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겠습니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야곱의 이때 나이가 77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성경은 이게 성경 나이로 계산해 보면은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그런데, 자오간 하여튼 야곱은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이 자기 딸들을 결혼을 못 시켰는데, 특별히 큰 딸은 조금 어리버리했던지 큰 딸까지 끼어서 이게 사이를 삼았던 것을 보면 또 야곱이 삼촌 집을 이제 처가집이죠. 처가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려고 했을 때 삼촌이 우리 다시 계약하자, 가지 마, 내한테 네 월급 더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봐서는 야곱 또한 능력이 전혀 없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늦게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면서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직접 듣는 이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입니다. 여러분 꿈을 꿔봤습니까? 그 꿈이 지금도, 옛날에 꾸었던 그 꿈이 지금도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가슴이 벌렁벌렁했습니다. 어떨 때 벌렁, 내가 그때는 성경 이야기도 잘 몰랐고요.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였고, 연세 많은 목사님이 한 번씩 설교 중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치 이렇게 목사가 돼서 목회 일을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었고, 사람들은 다 목사가 되려고 했었고, 여자들은 다 사모가 되려고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를 사람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설교에 한 번씩 했을 때 제가 여기 있어요 하고 손을 들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서 저는 제가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도 그 꿈을 꾸고 있다면 믿겠습니까? 그게 언제적 이야기냐면 결혼 전 이야기니까 적어도 35년 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일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야곱이 아버지 엄마가 부탁하기로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내 삼촌의 이 녀석들 중에 여자들 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때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좋은 아내를 주어서 저도 그 믿음의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뭘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어요?
물질을 받았어요? 좋은 부모를 받았습니까? 예. 여러분이 무엇을 받았든지 무엇을 받고 싶었든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비전인 것입니다. 비전. 예. 너희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하는데, 물론 그 말씀은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일에 대한 꿈을 꾸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꿈을 꾸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불행하고 왜 싸우고 있습니까? 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꿈이 없다 보니까 쾌락과 오락에 빠지고 뭡니까? 이 온갖 것에 다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 위하여 뭘 주시느냐 이라면은 고통을 겸하여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이라는 것은 그렇게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살면서 내게 고난이 온다 이렇게 되면은 뭘까지 생각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을 때요, 다들 말렸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왔기 때문에 당신 아직 한국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요즘 교회 개척하면 잘 안 돼.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받아치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맞아요. 나는 실패를 하려고 교회 개척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물론 말은 안 했지만, 왜냐 여러분, 이런 고통과 실패가 없으면 더 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이 개척교회에서 내가 망가짐을 통해서 뭔가 또 다른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직 제가 그것이 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시국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무역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큰 양극이 있죠. 일본과 잘 타협해서,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하나, 위안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적당히 하고 그냥 잘 지내라.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일본한테 못 보이면은 기초 원자재 없어가지고 나라 그냥 IMF 와서 쫄딱 망한다라는 그 노년층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뭡니까? 망할 때 망하더라도 우리가 인간같이 살아가자, 이제야말로 주권을 회복하고 친일파를 몰아낼 때다, 그렇게 하는 한쪽의 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어느 파가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바가 어느 쪽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냐. 여러분, 나라는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계속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고, 이 거룩한 말씀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으면서 해석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게 이게 우리 성경 역사고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는 뭡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사람이 자기들만 말씀을 갖고 있고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백성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 나라 그 당시 그 헤롯 왕을 비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초기 기독교 외소할 때는 기독교가 그래도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독교가 그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을 때는 이게 카톨릭이 돼 가지고 하나의 그 온 공교회가 돼 가지고 이 교회는 하나다 돼 가지고 교황이 왕이 되어 가지고 말씀은 누구만 해석했냐 하니까 사제들만 해석했고 그 말씀의 해석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해석의 결론은 교황이 말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은 사제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 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번역하던 그 사람을 죽인 것이 가톨릭의 역사입니다. 마르틴 루터도 독일 사람인데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종교 개혁을 시작했죠. 근데 마르틴 루터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정치적인 구도 때문에 그 로마 교황청에서 마르틴 루터를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독일인들이 똑똑한 줄 아십니까? 물론 독일인들이 한때 히틀러나 나치당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당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똑똑한 이유가 있는 게 뭐냐면은 자기들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 사람들이 한때는 기독교가 융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왜 망했냐? 루터는 유대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왜 미워했냐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미워해서 루터의 또 다른 그 율법을 파괴하는 그 율법이 이 히틀러나 나치당의 근간이 되어서 그 루터의 그 교리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람들의 불행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받은 꿈이 뭡니까? 왜 야곱은 77 될 때까지 결혼을 못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인터뷰를 보니까 짐 로저스라는 유명한 사람 있죠. 국제적인 사업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게 뭐냐면은 자기는 일본은 망하고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어서 남북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일본 주식을 다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업가입니다. 지금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미국 출신의 백인 사업가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사업을 하느라고 결혼을 하지를 못했는데 몇 살 때 결혼했다더라? 정확한 제가 잘못 50이 넘어서 결혼을 몇 살 때 결혼했다고요? 60에 결혼했다고요? 60에 결혼을 해서 내가 아이를 낳고 잘 산다 그러면서 우리 그 국민노총각 김재동이 있죠. 김재동이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너 아직까지 결혼 안 했는데 그래도 결혼을 해봐야 인생을 맛을 알아. 늦게라도 꼭 결혼해라 이렇게 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야 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설교 말씀 왜 준비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눌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반찬을 많이 합니다. 왜 많이 할까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을 재미있게 살려면요, 나눌 때, 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줄 때가 뭐겠어요? 예. 오늘 아침에도 저희 어머니가 그 로고스 호프에 있는 이든이 사진 왔나 하면서 정손주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무슨 꿈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가 이제 외삼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해서 그 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돌아오는 것이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제 꿈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선물들을 남김없이 내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교회에, 교인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제 꿈입니다. 제가 그 꿈 때문에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고, 제가 이 나이에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쁘게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헬라어까지 다시 배우려고 하고 있고, 기회가 되면 라틴어도 제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 언어를 도구를 해서 더 말씀을 깊이 알아서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스라엘도 여행을 할 것이고요, 터키와 그리스를 여행할 것이고, 로마도 여행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꿈이 진짜 그러한가를 확인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은 꿈을 못 꿔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돈 잘 벌고 재밌게 살아가는 사람은 초, 중,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 자랑하고 이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도요,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우리나라 이 조선 사람들은 이 멍청이가 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일본 사람들은 얼마나 이 정교합니까? 질서 있고 예의 바르고 그렇다고. 제가 일본 가니까 실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뭡니까? 냄비 건성이 있어가지고 늘 금방 뜨거웠다 금방 식고 이런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가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닮은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닮았어요. 운전을 못해요, 급해서. 조금만 안 가면 빵빵빵빵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 급해요. 꼭 한국 사람한테. 여러분, 이 냄비 건성을 가진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냄비 건성을 가진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세계 최고의 그 꿈꾸는 남자 걸그룹이, 보이 그룹이 누굽니까? BTS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에서 외국 가수들 중에 100만 장의 음반을 팔은 첫 번째 가수가 BTS랍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도. 여자 가수는 누구예요? 여자 가수, 여러분. 소녀시대, 또 누구예요? 21,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소녀시대가 뭔 노래 했는지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 은서는 안다고 손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박정희를 그리워하고, 그래, 이승만은 국부야!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에게 꿈을 주지 않았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 나름대로 그 시대에서는 잘 했어요. 어쩔 수 없는 시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숭상해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불안한 게 있습니다.
혹시 내가 아버지고 목사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아서 우리 자식들의 악가름을 내가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야곱이 왜 꿈을 꾸지를 못했을까? 왜? 아버지 밑에 있어서 꿈을 못 꾸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요, 아버지 집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본래 아버지와 이 노년층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보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몇 살 살았냐면 800년, 900년을 살았는데 다들 자기들의 유산을 몇 살에 물려줬냐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에 가서 보면은 5장이에요. 5장에 가서 보면은 뭡니까? 야렛은 62세에 에녹을 낳았고, 뭡니까? 62세에 낳은 에녹을 낳아서 그 에녹을 62세 키워가지고 물려서 그 당시 얼마나 살았? 800, 900년을 사는데 또 누구였습니까? 또 65세에 낳기도 하고 또 누구예요? 여기는 28장에 가면은 라멕은 80세 아들을 낳고 이 빨리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에게 유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유산이 벽이 되어서 우리를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이 유산이 길이 되어서, 그래서 길이 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가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초로 해서 벗어나야, 나를 부모를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딛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성경은 영원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건축했던 가우디, 이 사람은 71살에 죽었는데요, 1926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꿈을 꿨던, 이 설계했던 이 건축물이 아직도 지어지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목표를 언제까지 지느냐, 언제 완성하려고 하느냐, 사그라다 파밀리아가, 가우디가 죽은 지 사후 1세기 100년 후에 2026년에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르셀로나는 이 위대한 그 가우디의 건축물, 그의 많은 건축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가 이 가우디의 유산으로 꿈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꿈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까? 야곱의 꿈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꿈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환상, 그 환상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받지 않고 누가 받았습니까? 갈릴리 촌뜨기들이 받았던 것입니다. 마치 냄비 근성이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들이 이걸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꿈꾸는 사람은요, 자충우돌 많이 합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자유로운 설교를 하려고 일부러 제가 넥타이를 안 메고 왔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 아직 50 중반인데 꿈을 꿉니다. 앞으로 계속 꿈을 꿀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배울 것입니다. 언어도 배울 것이고 컴퓨터도 계속 배울 것이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거 나올 때마다 계속 얼리 아답터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우리가 꿈을 꿉시다. 예. 가우디는 자기의 그 건축물 밑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밑에 있는 납골당에 묻혀서 있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 성당에 가서 그 가우디를 기념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꿈이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묻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 우리는 새벽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읽으며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성도들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여러분 꿈을 꾸고 있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냇물이 흐릅니다. 해가 내리칩니다. 바람이 붑니다. 누구를 위해서? 꿈꾸는 자를 위해서. 이 꿈이 여러분의 꿈입니다. 기도합시다.